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좀 알려드립니다. 오늘 유다서 마지막 부분 보고 나서 이 수요 성경 강의 한 5주간 휴강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일이라 휴무하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화요일 성탄절 예배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또 모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는 또 송구영신 예배 있고요. 그러고 나서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좀 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집중하자고 수요 성경 강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시면 안 되고 수요 성경 강의 안 하는 대신에 새벽 기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역자들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다 보면 뭐 찬양, 반주, 안내 뭐 등등으로 또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겸해서 오직 새벽 기도에만 집중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다시 주보에 광고 나가서 이제 다시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줄로 아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겨울 마지막에 그 유다서를 우리가 3주간에 그냥 짧게 이제 봤습니다. 처음에 그 1장 앞부분을 볼 때는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멸망당한 사람들 주로 봤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람들, 또 천사들 중에는 그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봤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본 거는 이제 그들이 왜 멸망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열거해 놨어요. 그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길로 행한 사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고라의 패역을 행한 사람,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같은 사람, 다 멸망길로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러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뭘 기억하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들의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영생에 이를 때까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면서, 정욕에 따라 살면서, 그러니까 살고 싶은 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롱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천국이 진짜 있느냐, 지옥은 있을까, 그리고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겠느냐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이걸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제 달리 표현을 했죠. 이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도대체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 있느냐, 변화된 일이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때보다 지금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난 지 얼마 안 됐고요. 떠나실 때 분명히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약속하실 때는 너희 중에 살아서 나를 다시 볼 자도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열심히 기다리자. 곧 다시 오실 거니까 열심히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참고, 심지어는 지하에다가 터널 파가지고 또 땅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이제 이러면서 참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간이 지금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한때는 한 1000년쯤 지나면 오실까 했었어요. 또 1000년 지나고 안 오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2000년쯤 지나면 오실까 해가지고 지난 20세기 말에 재림 예수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뭐 다미선교회 같이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도 있었지만 실제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타난 사람만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이에요. 이게 외국까지 합치면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서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드러냈던 사람도 있고, 또 역으로 이제 2000년까지 지나도록 안 오셨으니까 진짜 안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물론 90년대에도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긴 했지만 교회가 20세기 넘어서면서부터 21세기엔 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비율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작은 딸의 반에 30명 중에 딱 2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그래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들어 조사할 때 손들어 보라 그런 아이들 중에 제 딸하고 딱 1명 더 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2명 손들었는데 이건 그야말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손들어서 표시하는 거니까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믿는 친구는 30명 중에 2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어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마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다녀본 적이 있다거나. 근데 전체 애들 중에 2명이라고 하니까 부모는 다녀도 자식은 안 다니는 일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더 급속도로 이제 하강 국면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실까 했는데 점점 안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커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생각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요. 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낮에 내 자다가 밤 되면 불 밝히고 술 먹고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하면서 도시의 밤을 불태웁니다. 하나님이 보다 참다가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 가운데 의인 10명만 찾으면 안 하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날에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또 알았다고 한들 빠져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롯이 이 도시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사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2명의 사이가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제도 아무 일이 없었고 오늘도 아무 일이 없는데 내일 밤에 무슨 일이 생기겠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농담처럼 넘겨버렸어요. 그날 밤에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다 멸망을 하는 거죠. 노아 홍수 때는 더 확실했어요.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야기했죠.
비가 내린다, 홍수가 난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방주에 타야 된다. 그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배가 다 만들어지고 배에 타고 난 다음에도 거봐라 무슨 비가 온다 그러냐. 일주일 내내 하늘만 멀쩡한데. 근데 정작 일주일 딱 지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근데 사람들은 그 직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이 정말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 세상은 늘 똑같지 않느냐?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해가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일 때는 다 조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하고는 어쩌면 무관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저는 선포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지금 이제 매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루게 되는 날에는 우리가 준비한 것들, 우리가 칭찬받을 일들을 준비한 것들, 우리가 남긴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런 조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요, 이 조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때입니다. 어려움이 가중될 때 이제 그 고통이 훨씬 더 커지죠.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그를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릴 때, 그 요셉이 올 때 형들이 마주 서서 멀리서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 꿈꾸는 것 같은 저 어리석은 녀석을 오늘 마침 잘 만났다. 이제 정말 한번 골탕 좀 한번 먹여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붙잡아서 묶어가지고 집어던지고 꺼내서 팔아버리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 요셉이 꿨던 꿈은 말 그대로 꿈이었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진짜 조롱거리예요. 동굴에 들어갔다 나오지요. 또 팔리지요. 노예살이 하지요.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지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네가 꾼 꿈이 도대체 뭐야? 넌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상황이 바뀌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과정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요셉과도 같은 고난을 겪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히 우리는 아침에 이 열왕기하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봤어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공격을 받는데 온갖 조롱을 다 하죠. 너네 우리가 말 2,000필 주면 탈만한 사람이나 있어? 여호와가 너네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호와가 구원할 거라고 말하는 저 히스기야 말을 니들이 믿는다고 그대로 될 것 같아? 계속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백성들이 잠잠하게 기다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왕가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이 조롱과 비난, 협박, 위협 참아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여러분, 성령 없이 말하는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말 허탄한 이야기. 그들은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또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괴로움에 빠뜨리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말함으로 인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부를 해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당부예요. 다시금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호칭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지금 이제 유다서에 3번이 나오는데 3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한번 나왔고 여기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에 이 표현은 이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당부와 부탁들이 사랑의 당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절한 호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믿음 위에 세우라고 당부를 해요. 왜 믿음 위에 세우라고 당부를 하겠어요? 일단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건 이제 당시에 예수님 재림했다, 또 재림하신다고 날짜가 정해졌다, 시간이 정해졌다, 절대 그렇게 재림하시지는 아니하지만 그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 것처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상황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예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오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주님 만날 것처럼 사시면 돼요. 이제 곧 내일이면 만날이라 생각하고 오늘 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당부를 드리면 내일 만날 거면 오늘 놀 만큼 놀고 쓸 만큼 쓰고 즐길 만큼 즐겨야 된다, 이런 착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일 당장 만날 것 같다는 것은 오늘 이제 성결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할 일 다 내려놓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계획은 주님 안 올 것처럼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나 사는 건 주님 오실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풀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선한 계획들을 세워나가세요. 1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 세울 수 있는 만큼 세우세요. 특히 요새는 제가 주일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후 대책 세우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는 은퇴 계획, 노후 대책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스케줄 잡아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계획 잡으시는 거는 성경적인 것이고 잘못된 거 없어요. 내일 주님 올 건데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10년, 20년 후의 것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다만 사는 건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어느 때 주님 앞에 나가도 뒤늦은 후회가 생기지 않게 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뭘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에 관한 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젠가 누가 저보고 기도에 관한 출판사를 이제 만들면서 기도에 관한 책을 한번 좀 써볼 생각이 없냐고, 기도를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기도를 쉽게 가르쳐주는 책을 좀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질문 듣고서 생각은 했는데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뭐 책을 쓸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도에 관한 책을 나까지 써야 되는 생각은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중에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많이 사서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도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또 다른 기도에 대한 견해들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사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한건 추가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이
이제 읽어나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책은 예를 들어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 같은 책은 그 한 권의 책 속에 한 20가지 정도의 기도의 종류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는 뭐 묵상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놓고 드리는 기도, 통성으로 드리는 기도, 또 길게 하는 기도, 짧게 하는 기도, 뭐 개인적인 기도, 중보 기도, 하여튼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어떤 기도는 또 참여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그런 다양한 공적인 기도도 있고 사적인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형식으로 따져도 보면 우리 교회 형식 특히 다양하잖아요. 주일날 이제 평일에 새벽에 시작 전에는 정말 아주 지지군 듯이 조용하게 입 안으로 기도하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제 예배 모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소리낼 수 있도록 아주 약하게 음악 틀어드리고요. 또 수요일은 아주 짧게 그냥 한두 가지 이렇게 함께 마음 모두어서 소리내 기도하는데 금요일은 또 더 소리내서 이제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죠. 다양해요. 어떤 게 성령의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인가? 이 성령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달리 표현하자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제 또 다시 말하자면 성령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성령으로 또 성령에 이끌려 드리는 기도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일날 이제 대부분의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자, 기도문을 썼습니다. 쓴 걸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문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하는 일이 될까요? 아니 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때로는 그게 이제 대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대표 기도자들은 다 직접 쓰신 걸 가지고 와서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대서해 주거나 대필하거나 어디서 베껴 갖고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아니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이 쓴 기도문 책자를 가지고 내가 읽으면서 드리는 기도, 이건 또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든 남이 쓴 것이든 혹은 내가 쓴 것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가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속에 있습니다. 이건 저도 뭐 책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 이 찬송가하고 성경책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샘편성 명단을 잘라가지고 제가 갖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명단을 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 자칫 잘못하면 기계적으로 빠집니다. 기계는 원래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영감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계적으로 드린다는 건 하나님 누구 위해서 뭐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위해서 뭐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계적으로 쭉 읽어나가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도 그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혹은 이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건 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분은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으로 교통하는 기도,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들이 똑같은 기도문을 놓고 기도를 읽을 때에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으면 쓰여져 있든 안 쓰여져 있든 그건 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는 질문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늘 듣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제 예배를 기원할 때, 송령할 때 이제 또 읽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때 영과 진리라는 게 뭐예요? 기도문을 작성하는 건 우리 기도자들이 진리에 입각해서 작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과 함께 드리면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쓸 때는 제가 제 지성을 가지고 쓰잖아요. 설교 원고를 쓰잖아요. 그거를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부는 결국 우리가 준비한 기도가 길든지 짧든지 쓰여졌든지 안 쓰여졌든지 뭐 나를 위한 것이든 남을 위한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드릴 때 성령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더불어서 21절 하나 더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이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 20절에서는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표현, 두 가지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이 지금 20절, 20절에 반복되는 이유는 그 위에 이제 보았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분열시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자신을 세워라 또 자신을 지켜라 하는 당부를 하면서 그 당부할 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자신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집 떠난 아들의 비유를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들이 집을 떠나죠. 떠날 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떠나자마자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 다 허비하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 아들의 소원은 뭐였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근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 대우가 뜻밖이죠.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뭐 반지 끼우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기고 데리고 들어가서 살진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 벌리고 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고 또 잃었다가 찾았다고 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갔던 혹은 거짓거리를 하고 돌아왔던 일단 넌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입혀주고 신겨주고 먹여주고 잔치 벌려가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미안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죠.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가지고 나가 쓴 돈도 있고 또 못되게 사는 것도 있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집에서 종처럼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처럼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엔 어떤 태도가 나와요? 당연히 아버지 눈치 보게 되어 있죠.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일을 소홀히 하면 아버지 눈치를 보고 아버지 앞에 야단 맞을까 봐 겁날 것이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잘못한 거 어느 정도 보상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금방 또 교만한 마음이 찾아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지 간에 이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식된 도리라고 하는 건 나가서 죄짓고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가 이미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그렇게 우스운 신분이에요? 그렇게 별거 아닌 신분처럼 생각되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줄 정도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이거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박구전 신분이에요. 예수를 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할 정도로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서 1장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영광도 위엄도 권력도 권세도 이전 영원부터 이제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인데, 이 영원하신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이분의 내가 아들이다 혹은 딸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이 귀한 신분을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대통령에 있어서 대통령의 부인이나 대통령의 자녀된 신분도 대단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요새야 5년 다 끝나갈 때쯤 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서 있는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들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제 내 남편이 대통령, 나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청와대 들어간다 할 때 그 표정 관리하느라고 애쓰는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자, 그 신분만 돼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자녀들도 대통령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물론 5년 지나고 다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분은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기가 5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분은 정말 귀한 신분이거든요. 근데 이 귀한 신분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물려준 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남들은 명품 옷을 입지만 나는 싸구려 옷밖에 못 입는데, 나는 세상에서 먹는 것도 이런저런 것들밖에 못 먹고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에 의해 가지고 자꾸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부탁은 뭐냐면, 설사 내가 자녀로 살아가면서 실수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또 한 번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기 그 사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사귐을 이제 그 뒤에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누리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영으로 또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놓쳐요. 왜 놓치는지 아세요?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의 수단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의 수단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느 때 주어지느냐면,
지금 오늘같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낼 수 있어요. 이런 자리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갈 때 제가 늘 보는 관점 중에 당부하는 것들이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형편없는 인생들인가 계속 확인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요. 야곱, 그다음에 다윗, 히스기야, 단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아도 오늘 또 보자마자 또 조공 갖다 바치는 거 함께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은혜 베푸시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수없이 많은 실패가 반복이 됩니다. 제가 지금 내년에는 베드로만 가지고 한 8주 정도 지금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베드로 인생 보면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이와 같이 편지도 쓰고 사도로 쓰임받는 거 보면 이런 우리들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 이건 이제 자꾸 이게 줄어드는 게 조금 아쉽고 답답한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하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격적인 대화로서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일. 이것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함이 있으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당부합니다. 유다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당부하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긍휼히 여기라 그래요? 첫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친구들하고 가끔 제가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대학 동창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이제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 고지혈이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염증이 약간 있다고 하는 이 결과를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한 편이네. 조금만 관리하면 만수무강하겠네. 이러고 이제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답글을 써놨습니다. 거기다 예수만 조금 믿으면 영생 천국도 얻겠네. 이러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밑에다가 답을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다 알겠는데 그건 좀 어렵단 말이야. 이제 이러고서 답글을 또 달아놨어요. 의심하는 거죠.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 친구는 이제 한번 전도해서 제가 그 다니던 교회 결혼하고서 이제 몇 번 왔던 적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말았어요. 그만큼 이제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건 지옥에 갈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것을 당부하고 또 어떤 자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요.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고 하는 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마치 옷이 더러워져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옷은 미워하되 그러나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히 여김이 왜 두려움이냐면 이 두려움은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도 더 심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갈 동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지키시는 과정 중에 한두 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끝까지 살아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언젠가 누가 이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낭독 그 자체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밑에 적어놓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도 보지 못하고 믿고 보지 못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께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